오늘 우리는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처럼 되신 이유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깊은 철학과 율법에 빠져 있는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모든 애를 썼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두 손으로 움켜쥐고 있는 철학과 율법은 오늘 본문에 보면 후견인, 청지기,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손에 쥐고 있는 삶의 도구, 삶의 힘, 삶의 자랑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후견인, 청지기,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과 아들의 비유로 아들의 성장 과정 중에 필요한 것이 초등학문도 필요하고 후견인도 필요하고 청지기도 필요하다. 하나님은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에 그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누구인가예요. 왜 그것이 필요한가? 그것만 가지고 두 손 불끈 치고 이게 다라고 하고 버티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왜 필요하냐면 성장 과정 중에 필요한데 내가 성장해서는 누구냐면 상속자다라고 하는 거죠. 상속자, 아들. 이 과정 중에 필요한 것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그것을 통해서 이만큼 자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상속자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정체성을 갖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지금 손에 움켜쥐고 있는 삶의 방향과 방법,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을 잡고 삶의 도구 삼아 살고 있는지 한번 손에 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삶의 방법과 방향이 내가 지금 상속자임을 잊어버리고 후견인이, 청지기가 그 수준에서 키워주는 대로 그냥 그대로, 주변에 후견인 있겠지요. 좋은 이야기 해주고 좋은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를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청지기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청지기가 내 필요를 눈만 꼼뻑해도 채워주고 또 미리미리 챙겨주고 이런 사람 옆에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거기에서 안주해서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지금까지 쭉 닦아왔던 학문의 세계가 있을 겁니다. 그 학문의 세계 그것만 가지고 있다면 내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쫓겨나게 될지도 모르겠다. 후견인이 다 가르쳐주고 청지기가 다 준비해주고 필요한 것을 미리미리 다 챙겨주고 거기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상속자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과정 중에 도구였는지 아니면 지금도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건지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좋은 말을 해주는 멘토들, 후견인, 필요를 도와주는 청지기, 세상에서 습득한 자랑스러운 학문들, 그것은 상속자의 위치에서 신분에 걸맞게 이제 도구로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다이면 안 돼요. 그러면 새 삶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4절부터 7절에 보면 답은 그리스도예요.
답은 예수님. 4절부터 7절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5절부터 7절까지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이 이유를 밝히고자 함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 오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처럼 된 이유는, 성육신을 입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분처럼 되게 하려고, 우리가 그분처럼 살게 하려고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으로 아들을 보내셨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는 말은 특별한 사명을 맡겨서 보내셨다는 뜻이고, 성령을 보내셨다는 말은 자녀 삼은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죄인을 자녀로 입양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은 그들과 인격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자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구주로 주신 이유는 너랑 나랑 인격적 관계를 맺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우는 열쇠 정도로, 비상금 정도로 하면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이 과정 중에 사는데,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예수님 꼭 붙잡고 후견인 청직이 필요해서 사용했고 초등학문 다 익혔고, 그래서 이만큼 상속자로 쭉쭉쭉쭉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뒤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자꾸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고집하기도 해요. 8절부터 11절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뭐예요? 후견인, 청지기, 초등학문, 그들에게 다시 돌아가려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우리 한번 솔직하게 지금 우리의 갈등들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해보면 좋겠는데 제 앞에 성도가 한 명도 없어서. 하나님은 왜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왜 우리는 황금 같은 주말을 반납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그것을 무릅쓰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죠?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신가요? 왜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헌신과 봉사에 대한 무거운 그런 부담을 갖고 살아야 되지요? 여기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갖고 계시나요? 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형통함을 달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다른 반응을 보이시는가요? 우리가 뭐 그렇게 많은 것들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아요? 그저 돈 좀 주고 집 좀 주고 차 좀 괜찮은 거 주고 건강 좀 달라는데 그게 나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는 어떤
대답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반응이 마음에 안 들지 않으세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뭔가? 우리는 그런 걸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는데 도대체 내 삶 가운데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는 거냐고요. 무조건 후견인도 청지기도 초등학문도 내려놓고 맨날 내려놓으라고만 하는데 내려놓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렇게 맨날 동상이몽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가? 하나님의 생각과 나는 왜 맨날 한 침대에 누워서도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로 달라 생각이. 성경에도 그런 예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녀를 준대요. 늙어 빠졌는데 자녀를 준대요. 근데 자녀가 많아서 별과 같이 빛날 거래요. 모래알같이 많을 거래요. 일단 그 얘기를 듣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어요.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염소도 잡고 다 잡아서 드렸어요. 새까지 잡아서 드렸어요. 그런데 그 새 쪼개지 않았다고 세상에 그 얘기하고 감사해서 예물 드리는데 너 400년 노예살이 할 거야. 이게 나와야 되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대답 어떻게 하실 수 있으세요? 또 모세가 레위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 아버지 다 레위인이에요.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제사장 반열이에요. 그런데 노예살이 중에 태어났잖아요. 그때 바로가 애굽의 바로, 우리는 뭐 지금 세계사전은 파로라고 그러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세력이 왕성해지니까 남자애는 다 낳는 즉시 죽여라 그랬어요. 산파한테. 근데 산파가 낳는 즉시 죽여라 했는데 못 죽였어요. 너무 애가 깐난장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준수해 보였던 모양이에요. 안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몰래 키웠어요. 그런데 애가 커지면서 울음소리도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니까 더 이상은 집에서 기를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워버렸어요. 그걸 또 바로의 공주가 집어갔네. 아이가 너무 멋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키웠어요. 무엇으로? 애굽의 왕자로 키웠어요. 근데 그 유모가 누구였느냐 하면 자기 낳은 엄마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정교육, 어머니를 통해서, 모계를 통해서 흘러가잖아요. 어머니가 끌어안고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르쳤어요. 학문과 기술은 애굽의 가장 탁월한 학문과 기술을 습득했어요. 그러나 뼛속까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가 어느 정도 장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려고 나갔어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학대해요. 쳐서 죽였어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를 크게 들어 쓰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난받고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갔어요. 몇 년 동안 살았어요? 40년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 명쾌하게 내놓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거야말로 동상이몽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이게 뭐지? 웬 피난살이 왜 도망간 범죄인이 되어져서 40년을 숨어 살아야 되니까? 이런 예는 성경에 많고도 많아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생각해 보세요.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 너 죽는데요. 이사야가 와서 선포하고 갔어요. 그래서 죽을 병이 걸렸다. 기도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다 돌아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선포 또 하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렸다는 얘기를 듣고 바벨론의 왕의 신하가 예물을 잔뜩 챙겨가지고
와서 염탐을 하러 왔는지 위로를 하러 왔는지, 그는 그 당시 위로를 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을 만났어요. 예물을 드렸어요. 회복되시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 건재함을, 이스라엘의 강력함을 보여주고 싶었던지 성전의 보물창고와 나라의 보물창고를 다 열었어요. 보여주고 강력함을, 건재함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고 돌아갔을 그 신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아시고 들어 쓰시는 게 좋겠는데, 그 일의 결과가 뭐예요? 70년 바벨론의 노예살이에요. 이건 뭐냐고요? 그들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히스기야나 줄줄줄줄 우리까지, 우리 자신들까지 하나님과 우리는 늘 동상이몽 아니에요? 이 정도면? 우리가 구하는 것도 단 하나잖아요. 형통.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거냐고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바람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이런 결과들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일치가 되지 않을 때. 그래서 혹시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결과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 의견대로 가는 것에 대한, 내 의견대로 생각하고 내 의견대로 말하고 내 의견대로 행동했던 것들에 대한 그 결론 아닐까. 아브라함에게 400년의 노예 살이, 모세에게 40년 동안의 광야 살이, 히스기야에게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의 선포, 이 부분에 지금 걸쳐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한다는 것은 축복이요,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참 참혹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에게서 봐요. 그 복된 동산에 처음 사람이 그 복된 동산에서 마음껏 복을 누리며 사는 그 과정 속에 생각이 다른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동산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에요. 그 동산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때의 삶은 더 이상 내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마음이 같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단 하나예요.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하나님 마음은 그거 하나예요. 우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거기에 동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솔로몬의 노래 중에 Song of Songs라고,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아가서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성경이에요. 그 아가서에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계속해서 나와요. 여러분도 성경을, 아가서를 다시 읽어보면 자꾸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2장 10절, 2장 13절 그뿐만이 아니에요. 함께 가자, 함께 일어나자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2장 13절에도 똑같아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이에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늘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랑받는 자예요. 예쁨 받는 자녀예요. 근데 문제는 뒤에 있어요. 함께 가자 해서 함께 문제가 발생이 돼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함께 가자라고 하는데 함께 가는 게 나는 너무너무나 버겁고 힘들고 귀찮고 하기 싫어요. 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좋겠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거듭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처럼 되신 이유는 우리를 그분처럼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5절로 8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 아니라. 예수님이 성육신하는 한 이유는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어디까지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모든 것을 상속하는 데 이르게, 유업을 받는 데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께 걷는 걸음, 이거는 생명을 건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해요. 삶의 결과를 달리해요. 여러분, 왜 크고 작은 모든 일, 큰 일만 하나님한테 부탁해요? 아니요. 함께는, 늘 함께는 그것도 작은 것도 함께하는 거예요. 바늘 끝 같은 작은 것도 함께하는 거예요. 큰 것도 함께하는 거예요. 앉아도 함께 앉는 거예요. 걸어도 함께 걷는 거예요. 뛰어도 함께 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귀찮은 삶이 아니에요. 보호받는 삶이에요. 가치 있는 삶이에요. 구별된 거룩의 삶이에요. 우리는 왜? 제가 말씀에서 던진 것처럼 그 문제 부분에 있어서 이 함께라는 단어와 함께 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생겨지기를, 결정되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왜 피곤해 죽겠는데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씻고 단장하고 예배에 가야 하지? 이것이 여러분들의 부담이 아니라 생애 소망 축복이 되어지면 축복이에요. 나는 왜 교회에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에 부담이 될까? 그 답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 안에서 발견되어지면 생명이에요. 나는 왜 멘토를 내려놓고, 나는 왜 나를 돕는 자를 내려놓고, 나는 왜 세상의 초등학문을 도구로 삼아, 그게 내 생의 소망이 아니라, 그게 내 생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그게 도구가 되어져서 나는 그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그거는 발견되어지면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이 400년의 노예라고 하는 그 선언을 듣고 거기에서 멈췄느냐고요. 그 이후에 그는 답이 발견되어졌어요. 답을 얻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나가서 힘있게 움직이다가 40년의 광야 생활 거기에서 끝났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는 무엇을 발견했길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을 빼앗아갈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두렵습니다. 나는 말도 할 줄 모르고요. 안 가겠다는 거지. 죽겠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섰고, 그는 그 출애굽의 대장정을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기어코는 됐잖아요. 그 답을 여러분들도 가지셔야 해요. 히스기야가 그 실수를 해놓고 70년의 노예살이를 선포받았을 때, 그리고 그것이 실행되어지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답이 없었느냐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복음 위에 서 있지 못하겠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의 그 비밀한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신앙의 갈등들이 일거에 답을 찾는 그 축복이 오늘 우리 예배와 함께하는 맑은 샘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언제나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기꺼이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맑은 샘교회 성도들 되어지도록 구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